신호벨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수 남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살고 삶으로 증거하자.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정을 살리는 예배,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이 조직하고 사람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교계와 기독교 연구기관마다 핫 이슈로 그렇게 연구하고 대안을 내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청년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들이 거의 다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어떠한 대안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청종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흘러갈 때 특별히 이때는 요단강물이 가장 높은 수위를 자랑하며 흘러가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들여 넣어라. 아직 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순종하고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 위에서 도도하게 흘러내리던 그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안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 기도 초반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가는 길에 막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막힌 것이 있습니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길을 열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순간 사람들은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면요 배열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행군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하는 그곳에 두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급했을까요?
지금 대열을 맞춰서 빨리 행군을 하는 게 더 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도요, 다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돌들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채석장에서 깎은 돌들은 화강암 정사각형으로 잘 잘라집니다. 기계로 자르거든요. 날카롭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도 각이 있으니까 들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등산하다가 마주치는 돌들은요,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거칩니다. 거칠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손으로 잡고 매기도 편하고 들고 옮기기도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돌들은 어디에 있는 돌이라고요? 요단강 강물 아래에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 물에 깎였습니다. 자기도 이 돌 자체도 굴렀습니다. 깨지기도 합니다. 옆에 모서리가 나갔습니다. 다른 돌들이 와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 돌들은 정말 맨들맨들한 돌, 매끈매끈한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히는 돌입니다. 오늘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매끈매끈한 돌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뭘 시키면 왜요? 왜 내가 해요? 뭐하러 해요? 아니, 내가 그것까지 너한테 대답하면서 시키려면 내가 왜 시키겠냐. 그러고 싶은데 애들은요, 첫 마디가 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토를 답니다. 뭔가를 시켜도 마지못해 합니다. 쳐다보는 눈빛은 아주 무섭습니다. 쳐다보기가 싫어요. 어른들 말로 하면 맹질맹질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뺀질뺀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맞을 것입니다. 엄마들이 남자아이들 키우다가 한계가 오는 나이가 있습니다. 엄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 나이가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애들이 등치도 엄마보다 커졌어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손잡는 게 그 시대 애들이 되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한 번씩 집에서 이런 일들을 겪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요단강 물처럼 그 안에 있는 돌처럼 아이들 뺀질뺀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작은 자갈돌이 아니라 기념할 만한 돌, 커다란 거를 찾아서 메고 옮기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도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의 손에 잘 안 붙잡히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요? 여호수아가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6절과 7절을 우리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증거, 신호, 표지, 이러한 뜻이죠. 어떤 표지가 될까요? 요단강이 멈춘 기적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러한 표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날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빠,
저 돌은 도대체 뭔데 저게 12개를 이렇게 함께 모아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른이라면, 기적을 경험한 어른이라면 누구나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멈춰 있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저 돌은 이 들판에 있는 돌과 다르단다. 요단강 안에서 매끈매끈한 돌, 정말 붙들고 메고 오기 힘들었지만 우리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갖다 쌓아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란다. 이것은 기적을 상징하는 돌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이런 간증이 있으시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있으시죠? 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묻곤 합니다. 아니, 매주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왜 헌금을 해야 돼요? 오늘 그냥 우리끼리 놀러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몰라. 오라니까 가고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 아빠의 인생, 엄마의 인생에 하나님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단다. 어떤 경우에는 야, 너 그냥 태어났는 줄 아냐?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너야. 우리는 하나님 경배해야 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념하지 못하면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도 기념할 때 비로소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국경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가장 중요한 국경절이 있어요. 설날이 아닙니다. 민족의 국경절은 뭐냐?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안타깝게도 일본에게 36년간 고통받다가 해방된 그날을 우리는 민족의 국경일로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역사 얘기 좀 조금 더 하고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공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다른 이 역사 과목은 제가 직접 교장이지만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운영할 때 저희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중국에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주재원들 자녀다 보니까 제가 중국 이곳저곳을 수학여행을 보냈습니다. 북경, 전국, 중국 정치의 수도를 너희가 봐야 된다. 만리장성 역사의 현장을 가봐야 된다.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애들은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애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학부모들과 다 상의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서안으로 데려갑니다. 중국 13대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그 서안을 애들을 데리고 구경을 시켜줍니다. 진시황 병마용을 가고요. 돌아오면서 낙양, 중국 삼국지의 한때 배경이 되었던 그 낙양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상해를 꼭 애들 데려갑니다. 여러분, 뉴욕처럼 세계의 경제가 지금 중국에서는 상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꼭 데려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느냐? 동북을 데려가야 돼요. 동북 삼성 있는 곳에, 길림성 집안에 데려가면 먼저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우리 지금 연변 땅에 가면 일송정 푸른 소래,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그곳을 먼저 구경시켜 줍니다. 또 중국, 북한,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집안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무엇이냐? 예, 커다란 비석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비는 6m 30입니다. 높이가 6m 30이면 2층 건물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려 무게는 3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1802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은 그러한 것이 돌에 새겨져 있으니까 아무도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신라를 침입했을 때 광개토 대왕이 5만의 기병대를 내려보내서 신라를 도와줬던 그 역사가 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흑룡강으로 올라가서 흥할령 산맥을 지나서 지금 방언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눈동자를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알아듣는 것처럼 표현하셔야 돼요. 예, 그 산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옵니까? 요령 땅으로 와서 북경을 통과해가지고 산서성 태안까지 한 나라를 물리치고 작은 소수민족들의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하고 돌아가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 포인트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때로는 이 광개토 대왕 비석을, 광개토 대왕비를 개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죠? 자꾸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저 땅은 누구네 땅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고구려의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 안 하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우뚝 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역사는 역사의 공백이 메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단지 나라의 역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고 우리 교회의 역사, 개인의 역사,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은 염려하시고 관심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요단강에서 건져낸 그 돌을 세워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기적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됐는 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그래서 사람들의 본성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백성들이 방자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은요, 가장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 빼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것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건져 올려 기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12개일까요? 12지파니까 12개.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 5개만 세우면 안 됩니까? 5개만 세워도 위로 쌓으면 높이 올라가는 그런 기념비가 될 텐데 왜 12개라고 꼭 하나님은 그거를 꼬집어서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몫으로 이 일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가 신경 써야 됩니다. 전도사, 목사, 교사들만 맡겨놓고
다음 세대의 일을 해결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다음 세대의 문제들, 이것을 너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이 저는 이 12돌, 그 돌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은 어디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 밤 유숙했던 곳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돌들이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그러한 생활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념돌은 우리의 생활 터전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기념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돌이 있어야 될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습니까? 길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곳에 이 12돌을 세우라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사람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길갈 하나로 족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요단강 강바닥에다가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저 상류에서부터 요단강은 도도하게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들은 가려지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거기다가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아무 쓸모없는 그것에. 그 돌은 언제나 한번 그 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뭄의 때가 돼야 그 돌을 볼 수 있어요. 물이 메말라야 비로소 12돌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늘 좋은 날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날마다 햇볕 쨍쨍한 좋은 날만 있는 것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정에 가뭄이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내 인생에 아무 낚시 없다,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시험 들지 마라, 그때 주저앉지 마라, 멈춰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셨듯이 너의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고요? 물이 메말라 버린 그 요단강에 있는 12돌,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돌을 가뭄 때에 바라보며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돌을 세우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나무나 종이처럼 불타는 것에 쓰여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누구에게만 집중되도록 합니까? 하나님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제하고 다른 누구도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듯이 오늘날의 악기와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12돌의 기념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념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념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린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고백하며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의아해하고 심지어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 아래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모습은 다 비슷할 수 있어. 그러나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지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사흘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우리의 믿음의 기념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자기는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자기는 또 다른 교회들을 회파하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AD 50년경에 서신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념돌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십자가 이 기념돌이 우리의 능력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에서 아마 목사님 연세로는 가장 오래 사셨던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오래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들이 정말 한국 교회 역사에 대단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성함은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1911년에 태어나셔서 2015년 104살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들라고 하면 이분은 늘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시지 않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간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친가외가 자녀들을 다 합치면 324명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 미국 땅에서 이분의 자녀들이 100여 명씩 모여서 집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집안에 목사만 20여 명, 선교사가 수십 명 나온 그러한 한국의 믿음의 가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 안에 거룩한 믿음의 기념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늘 자녀들에게 그 모범을 보이며 기념돌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갔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간증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토요 새벽에 가끔 간증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도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특별한 간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1년을 살아오면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셨던 일들, 그 일 기억하고 함께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 앞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간증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잊어버릴 것 같았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내 기억의 저장고에서 꺼내서 그것을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되면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며칠 전 지나갔던 일도 요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저도 640일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644회를 썼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아침에 일어날 때 내 능력으로 일어나 본 날이 없거든요. 내가 깼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호흡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전날 그 호흡을 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저도 어느 날 한 번은 그 심장에 무리가 갑자기 오면서 숨이 끊어질 뻔했던 그런 경험을 했더니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까 뺀질뺀질하다고 했잖아요. 10분 넘기지 마세요. 애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좋은 얘기도 길면 안 되니까 저도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